오늘부터 창세기서 말씀 강해가 시작됩니다. 1년 동안 진행하게 될 터인데요,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빛의 창조, 그 부제로 여호와의 말씀으로의 빛의 창조입니다.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천하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성경은 누구의 입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됩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의 유지와 보존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거대한 건물 속에 있더라도 그 형태만 교회일 뿐이지 내용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창조 사건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있던 빛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빛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빛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야훼께서 명령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미 있는 것을 나타내는 언어의 행태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의 언어를 만들어내셔서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 전능한 능력이 내재하고 있기에 없는 것을 창조한 창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저기 먼 곳에서 방관만 하시고 팔짱만 끼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처음 창조한 피조의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뒤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헝클어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재창조의 작업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자꾸만 자기가 믿어준 것을 믿음이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이 사람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은 인간의 신념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절대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무슨 수로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그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씀이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윤형주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아주 단순한 찬양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찬양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것은 나사로의 의지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면 우리의 영도 회복되고 우리의 육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말씀의 연결고리가 생겨서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영역을 지나서 믿음의 멤버십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역시 그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저랑 함께 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동기 목사님들, 개척하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몇 분들은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사람이 안 모여서 힘들고 좀 모이면 속썩여서 힘들고 또 동시에 재정이 모자라서 어렵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은 본질적인 어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자꾸 희미해지고 망각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교회는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처음부터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피값을 뿌려서 세워진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서 세운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러므로 교회란 특정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받아들인 영적 멤버십으로 뭉쳐있는 커뮤니티,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달리 그 말씀이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이루어내는 능력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띄우고 우주를 해석하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갖고 만들어낼 뿐이지 창조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에서의 창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과학을 발달시키면 인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인류가 더 행복해질까? 현상적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더 가난하고 더 불행한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차를 만들고 끊임없이 기능이 더 향상된 가전제품을 만들고 여러 문명의 이기들의 혜택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직시하면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지금 현대 시대를 수렁에 빠진 황새에 비유했습니다. 황새가 있는데요, 그 황새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발이 빠져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빼는가 하면 이 황새가 꾀를 냈어요. 자신의 긴 불을 땅에 박고서 한 발을 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발은 빠졌는데 부리가 수렁에 깊이 박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현대인 것 같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현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그럴 것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열심히 쌓아가고 있지만 그걸로 인간이 행복해지고 그것이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과 진정한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천하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면 끝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끝을 알고 살아가는 자. 성경은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신의 종말을 알고 자신의 끝지점을 알고 살아가는 자. 성경의 끝을 잠시 보면서 말씀이 왜 이다지도 중요하며 왜 말씀대로만 되어가는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 그 성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음행하고 이 땅의 지체들이 사치와 권력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말씀은 이 세속 한가운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차치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과 우리가 섞여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섞여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절을 짓고 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 한가운데, 세속 한가운데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세속 한가운데 살지만 동시에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 그가 크리스찬 신자인 것입니다. 근데 뭘 우리를 구별시키는가? 뭐가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분리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행태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세속의 세큘러한 가치관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란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꺼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신자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고 우리도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의 유력이 단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위력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은 창조가 끝난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은 능력 있게 나타나고 위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허공에만 있는 말씀,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한번 등장하고 소멸된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위력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믿음의 뒷받침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가득하지만 성경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지만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그 아브라함의 이름만 등장하면 우리는 벌써부터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과 대비되어서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가 무슨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아멘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바쳤다고 그래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 100세 얻은 아들 바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동의하고 바로 바쳤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계속 아브라함의 갈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능력이 많아서, 처음부터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를 어떻게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당장 나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 충천해서 아멘, 쌍술 들고 아멘하고 화답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개입해서 그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게 만들고 가나안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를 믿음의 정상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야만 것을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조망하면서 로마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 17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로 그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간 것이 아님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임하여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가 자기가 자득해서 자기가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세워주시는, 어떤 하나님을 믿게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조건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까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자의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쇼킹한 사건이 다가와서, 어떤 충격적인 뭐가 다가와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건도 있겠지만 성경은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개입하셔서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어디에 올리는가 하면 믿음의 반열에 올려 놓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 신약이 시작되는,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의 반영인 것이지 그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터키에 가 있는 박정민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즈미르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역이 많이 버거운 것 같아요. 모슬렘 국가에서 그 목사님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가 참 거기서, 한국인이 거기서 사역하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모슬렘들이 돌도 던지고 차도 펑크도 내고 막 그런답니다. 힘들답니다. 제가 긴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박 목사님, 거기에 가 계신 것이 선교입니다. 가 있는 것만 선교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곳에 계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다 태산 같은 일을 다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 의지와 열정은 좋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1차적으로 성령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실제로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핍박을 가하도록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 흩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교인들이 가고 시리아로 교인들이 가고 결국 이방의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도록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지만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실 할 수 없어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할 수 없이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역사를 일으켜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출발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문자로만 보여지다가 어느 날 보면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다.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그토록 읽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해석할 수 없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주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사건들 조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말세를 조망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날이 이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 양식이 없는 그런 기근, 물이 없는 그런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어지지 않는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가람 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고갈되어, 다 가려서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의 창을 닫지 않았어요. 말씀의 창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은혜의 창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몰입하고자 작정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때의 그날, 정말의 때가 오게 되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기갈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양식과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틀고 보면 당황해요. 당황스러워요.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에요. 하도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메시지로 들려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그런 메시지들이 많으니까 그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십시오. 하루 종일 뉴스를 한번 청취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을 못할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 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 갑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질서한 우리의 영혼, 그렇게 피폐케 되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남편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에 가람을 붙들고 엎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말씀의 내시경으로 열어보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 드러날 것이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이 문자로 보시면 안 돼요. 텍스트 책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가 말씀으로 다가올 때까지, 문자가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까지 몰입하고 또 몰입하셔야 돼요. 그때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때 우리 삶은 새롭게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 수술 칼로 우리를 쪼개서 우리 안에 온갖 죄악스러운 것을 다 도려내고 그 안에 새로운 성령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의 칼로 찢을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치료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의 끈을 놓지 마세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빛이 생성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문자로가 아니라 활자로가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들리는 음성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자의 전능자의 말씀으로 다시 다가올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사는 비법은 간단해요. 뭐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아니에요. 뭐가 좀 좋아진다고? 약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본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